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동역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다시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살펴본 게 우리는 새 시대를 살펴봤어요. 새 시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우리 시대를 살펴봤죠. 각 시대의 화려한 어떤 그 신앙과 고백과 순수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성경 그대로의 의식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지만 의식이 성경 말씀대로 정성을 다한, 힘을 다한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의 의식을 지켰어요.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있었고 약속과 유업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시대에는 또 순수성과 또 열정, 하물며 또 은사까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는가요? 의식,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식을 지키고 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유업을 붙잡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은사가 부어져 가지고 은사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못 사는 게 문제지 잘하고 있죠. 문제는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순수함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예배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은혜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떤 그 모임에 하나님을 향한 행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면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좀 살펴본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근간,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난 거예요. 각 시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교제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담하고도 교제하고 아브라함하고도 교제하고 모세와도 교제하고 여호수아하고도 교제하고 노아, 기드온, 다윗 교제해요, 안 해요? 교제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체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에게 보이면 그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제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네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야 하네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나눠야 되겠다 이제 싶은 거예요. 다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가 안 된 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다시 하나의 길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의 길에 벗어난 거예요. 오늘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뭘 일컬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모든 풍요를 예배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들을 그곳에 두셨죠. 예, 두셨죠.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동산의 모든 과실과 이 생명나무도 있는데 이 모든 과실은 너희들이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랬죠. 성경 말씀을 보지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인데 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그걸 따먹고 넘어지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갈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창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선악과야말로.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순종이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먹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택했어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진정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는 가족으로서 창조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신비입니다.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다시 돌아오게끔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대해서 손대지 않으세요. 왜? 이거는 사랑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예,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업으로 남겨야 할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계시는 분을. 처음에 아버지가 만류하지요. 그러지 말라. 내 재산이 너희 것이고 왜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만류하지요. 그래 탕자가 달라 그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아버지는 애가 이걸 탕진하고 관리할 수 없는 자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만류했지요. 달라가니까 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아버지가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탕진했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치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장 하찮은. 근데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봐보세요.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배를 못 채우고 있는 그 상황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더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냅둬요. 찾으러 가지 않아요. 깨닫지요.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의 일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거든.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로 삶으소서. 그래서 배라도 채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랑은 늘 한결 같았죠. 뭘 바치해서 온 거 보고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는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사랑하고 아버지를 떠날 때도 사랑하고 돌아와도 사랑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아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 그게 탕자지요.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보면 옛날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없나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쁜 남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돈도 벌어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돈 벌어옵니다. 집에서 놉니다. 살림도 안 합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울고 해도 보살피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돈 벌어오면 그걸로 먹고 삽니다. 필요하면 돈 달라고 돈 타가지고 옷도 사 입고 술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어떤 때를 써가지고 돈을 따가다가 바람도 피고 기분 나쁘면 집어 던지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여행 다니고 그럽니다. 아내는 좀 마음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아내는 늘 남편이 또 보면 좋아요. 밥도 차려주고 자기 옷 산 것보다 남편 옷 사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다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주고 남편이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으면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재우고. 자, 이 남자를 무슨 남자라 그래요? 한 여자는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이 남자는 어떤 남자라 그래요? 나쁜 남자라 그러죠. 안 들어봤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꼭 그런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또 나쁜 여자가 있어요. 반대겠죠. 이 여자는 살림도 안 해. 남편이 돌아와도 밥도 안 차려줘. 빨래도 안 해. 애들 돌보지도 않아. 남편이 다 해. 아내는 매 남편 돈 가져오면은 쇼핑하고 바람 피고 여행 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좋은 액세서리 차고 다니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면 남편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충족시키고 주말에 바람 피러 가고 싶으면 남자에게 거짓말해서 결혼식 가는데 하면서 거짓말로 나가가지고 자기도 친구고 남자들하고 바람 피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대신 애들 밥 차려주고 아내까지 밥 차려주고 자기가 빨리 다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사다 주고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그럼 그 여자는 무슨 여자라 그래요? 나쁜 여자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아니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걸 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도와주셔. 내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기다릴 준비를 하고 계셔. 오면은 안아줘.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 그걸 친밀함이라고 생각해. 병든 건데. 무슨 말이냐? 그의 믿음은 옳은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병든 거죠. 제가 이번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진 문구를 봤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지금껏 우리가 지나온 시대에 우세했던 신학은 제자도와 무관했고 적절한 믿음과 관계가 있었다. 이게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죠. 이런 삶에는 관심이 없고 뭐와 연관이 있었다고요? 적절한 믿음과 관계가 있었다. 적절한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즉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 믿음을 보시고 개개인을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에 보내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품이 최악인 사람조차 믿음의 내용만 바르면 좋은 곳에 들어간다는 사상이 막연했다. 제자도의 삶은 살지 않고 믿음만 올바르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보내시는, 나에게 좋은 곳으로 대하시는, 내가 좋은 곳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가치관, 사상이 막연했다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갈수록 교회를 짓눌려 마침내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바른 믿음만 갖고 있었지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으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세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냐?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는 올바른 교리의 믿음. 그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것이 성경에 비춰지고 찬양하다가 비춰지고 설교 듣다가 비춰지면 눈물 콧물 짜면서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오 하나님 나와 곁에 함께 하시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교제를 원하시는데 교제는 하지 않고 올바른 교리에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 남편과의 교제가 건강합니까? 병든 거지요. 그 죄의 억압 가운데 그 가정은 어찌겠어요? 그 자녀들이 보는 병들었겠지요. 어둠이 가득하지요. 슬픔이 가득하지요. 우울함이 가득하지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올바른 교리의 믿음을 교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교제인데 여러분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가 쉽나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은혜를 주시죠.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는 살아있는 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제해 주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예배 가운데 피곤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몸이 쉬셔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말씀 듣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찾기를 선택해야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지요. 그걸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까. 날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날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걸 또 묵상하고 그걸로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늘 사랑하시는데 늘 한결같으신데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병든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서문에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힘든 거 알지요. 사랑해야죠.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말씀하신 거니까.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시죠. 아멘?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도 있고 희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 내 은혜를 붓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보면 볼수록 피상적인 믿음, 이론에 불과한 믿음, 나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하는 거고 주일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중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예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그들과 사랑을 나누시는데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능력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아도취라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맹신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문제는 본인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늘 함께하듯이 내 안에 계시듯이 나를 기뻐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쓴 이게 교제인데 이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 인식조차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반응하려고 오늘 내내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선택해 나가지 않는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반론을 하지 않지만 실제는 안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도 임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세요.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아는 건데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 없지요. 인식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삶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건데. 아이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 아니라 제가 예. 그래 여기 좀 봐져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한테 뭐라 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이제 교제하면 올바른 교제를 해야 되겠죠? 아멘? 네네. 자, 봅시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창조의 목적도 교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려고 믿음의 훈련 시키셨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제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로. 출애굽기 그 똑같은 거 29장 46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어디에 거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어디에 거하려고? 내 안에 거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뭔가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복 주려고가 어떤 뭐랄까 세상적인 풍요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어디 안에 거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자마자 우리 안에 누굴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봐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 이스라엘, 이 교회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의중과 의도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의중과 의도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려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의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이시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봐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전해요? 아니면 예수님과 실제의 만남을 전해요?
복음은 실제예요. 이론을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분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들은 이론을 정하지 않아요. 죽은 예수를 전하지 않았고 이론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계신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보면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함은 너희가 복음을 믿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원한다.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누림이야, 사귐이야, 교제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요. 복음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시죠.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이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했는가, 이해했는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시찰회에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다면,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근래에 고독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독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독사를 했지만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있을 때는 교회에서 나이 든 사람도 잘 섬기고 집에 가보면 찬양도 틀어놓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갔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해요?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천국 간지 안 간지? 묻는 거잖아요.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을까요? 예? 뭐 갔을까 안 갔을까? 저는 그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알코올 중독이 천국 가냐 안 가냐 그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알코올 중독 안 해도 우리는 핸드폰 중독, 예, 음란 중독, 예, 섭선마귀 중독 이게 엄청 많은데 사실 알코올 중독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습니까?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기준이 아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도 알코올 중독 걸려도. 그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잘 섬기고 교회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이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 집 구원받으면 바리새인들 다 구원받아야죠. 그다음 하루 내 말씀 묵상했는데 말씀 전했는데 전도하러 다녔고 11조는 콩알까지 세가지고 드렸는데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아야 되죠. 뭐가 핵심일까요? 네? 이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뭘 봐야 될까요? 이 사람 구원받냐 안 받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했냐 안 했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 거듭남이 뭐죠? 다른 말 거듭남,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비춰졌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지금 이끄셨구나. 지금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체로 만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격체로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안 보는 분으로 살아요? 아니면 그분을 인식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요? 인식하니까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왜?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이해하니까. 그게 교제잖아요. 저는 뭘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설교를 이해했는가? 우리 구원은요, 교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는 전함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한다. 그 교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누림이다. 교제다. 구원은 왜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고 이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를 영접해서 그 주님과 그분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교제라는 거. 그래야지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능력. 다시 말해 그분이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친밀함입니다. 그런 교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이제 신중하게 집중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가정과 이 직장의 영혼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